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7일차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의 범위는 출애굽기 28장에서 31장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제사는 지금 오늘날 저희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 그러면 너무나도 멀고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걸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엄중한 그 제사 제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죄에 대한 그 값,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수종 드려야 할 제사장의 예복에서부터 번제, 분향단, 놋 물두멍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일러주십니다. 또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입법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 기술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자, 임명하십니다. 지명을 하세요. 40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증거판 2개를 들고 드디어 40일 만에 하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산했는데요. 이미 증거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인류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시대에는 어떻게 제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는 이처럼 기록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루해하면서 억지로 읽을 일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가이드맵을 보시면 지금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는다고 그랬죠. 거의. 자, 거기서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이것이 생명 걸고 한 언약이기 때문에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네, 2번째 법을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법으로 내 백성을 다스리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줄게. 그래서 제가 성막은 이런 개념으로 보자고 했어요. 자, 시내산 언약은 마치 결혼식 하는 장면이라면 성막은 그 결혼식 하고 나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어, 거해주겠어, 내가 거할 텐트를 만들어줘. 그것이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갈 것을 오늘 지난 시간 연결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28장 보시면 오늘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네, 우리 1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자, 3번째 줄에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오죠. 자, 이 제사장이 뭘 하냐 하면은 그 모세의 그 형 아론 그 자손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어져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3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게로 나오게 하여. 자, 이 내게로는 누구에게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론의 제사장 중에 정말 대제사장은 고르고 골라서 대제사장이 되는데요. 자,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2장 9절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만, 오늘날 목사님만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제사장의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싫고 그 하나님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가기가 싫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구나.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절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론의 그 옷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쓸 것은 재료가 있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자, 이거 어디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우리가 성막 덮개를 할 때 외부 덮개가 3개고 내부 덮개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휘장 이어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덮개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재료하고 똑같이 제사장의 옷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건 다 거룩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밑줄 보시면 에봇을 짓되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오늘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다 그림 언어입니다.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글자로 풀어놓으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 여백에 보시면 대제사장 옷 입은 것이 나옵니다. 제사장 옷에서 자, 머리에 터번 같은 걸 쓰고요. 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긴 금띠를 두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제일 이제 흰 옷을 입습니다. 흰색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자, 그 다음에 흰색 옷을 입고 그 위에 파란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이 휘장과 같이 이렇게 만드는 재료인 금실, 청색, 자색, 홍실, 가늘게 꼰 배실 자, 요것을 이제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이제 어깨 이렇게 해서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딱 이제 고정을 하고요. 자, 에봇에 띠도 매고 자, 가슴에는 흉패를 매고 그 흉패에는 12보석을 받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볼 텐데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제목이 판결 흉패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왼편에 흉패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해가지고 자 3개씩 해서 4줄씩 해서 이제 12보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12보석은 우리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보석이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우리들도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는 보석 같지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너는 나의 보석이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처럼 이렇게 딱 박아서 금테를 이렇게 둘려가지고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딱 새기고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판결 흉패 안에 이제 넣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것으로 이제 제비 뽑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대해서 나오죠. 자, 또 다른 옷에 나오는데 그 에봇을 제가 흰색 원피스 위에 파란색 옷을 입고 에봇을 입는다 그랬죠. 그 에봇에 무엇을 하냐면 석류 한 방울 그리고 금방울을 이렇게 소리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제 옷에서 소리가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을 보시면 이 제사장의 옷뿐만 아니라 이 성소가 참 이렇게 아름답고 시각적이면서도 소리가 들리고 이게 되게 청각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253쪽 제일 위에 보시면 자, 제일 위에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자, 그 위에 새기되 자, 여기 흰색 터번을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금으로 새기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깁니다. 그렇게 그거를 하고 청색 끈으로 이렇게 간 위에 매고 이제 그것을 이마에 두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성소에 들어오는 그 대제사장도 이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장에 보시면 제사장 직분의 위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해라. 자, 이렇게 했을 때 훗날, 자, 지금 계속 청사진을,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어렵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단 페이지를 보시면 254쪽을 보시면 둘째 줄,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거룩을 원하십니다. 인간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하지만 자, 그런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때 지금 동물 제사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10절 보시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 안수할지며, 자, 너는 그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지금 위임식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만 잡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하지며, 안수한다는 의미는 죄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 제사장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수함으로 죄를 옮기는 행위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19절 보시면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하지며, 또 이제 안수합니다. 20절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이제 그 성소 안이 피냄새로 가득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피는 사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 피를 갖다가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라 그래요? 오른쪽 깃뿌리, 그리고 엄지 손가락, 오른쪽 발, 엄지에 바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귀에 바르라는 것은 듣는 거, 그리고 이제 손, 행하는 거, 발, 내가 가는 곳,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에 그 피를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피가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내가 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제가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35절로 가겠습니다. 35절,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1일 동안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1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38절 보시면 매일 드릴 번제, 그래서 매일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 들어보셨죠? 자, 말이 이제 한문하고 섞여서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한 흰을 더해가지고 이제 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소제는 여러분들 그 곡식 제사, 곡물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요. 여러분들 46절로 가십니다.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자, 여기 밑줄 좀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이제 반복해서 많이 썼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출애굽 시켜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신 이유는 너 생명하고 이제 뭐 생명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감사해.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지금 구원하시고 생명 구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재짓기 전의 관계, 그 관계로 되돌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마찬가지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항상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장에 오시면 분향할 제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분향단 그리고 다른 말로 향단 그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조각목이 제가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죠. 이거는 구할 수 없는 나무를 억지로 뭐 고귀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옆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가장 흔한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정사각형으로 딱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금으로 싸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소 안에 그 언약궤 하고 휘장 있고 바로 앞에 중간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여러분들 왼편에 등잔대 불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 놓는 12개의 이제 떡이 놓여져 있는 이제 떡상이 있고 제일 중간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네, 여기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향을 피우라는 거죠. 자, 이것은 번제단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 그 시띠 나무, 이제 다른 말로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목에다가 이 번제단은 뭐로 입히라 그랬죠? 노수로 입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나무에다가 노수를 입혀가지고 이제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껍질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태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노수를 입혔지만 불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향단도 일종의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뭐 그러면은 놋 전체로 그 제단은 그러면 이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걸 태워야 되니까 불이 날 수 있으니까 놋 전체로 하고 분향단도 그러면 금 전체로 하시든지 이러면 헷갈리지 않지 뭘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이동식 성막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노수로 하고 전부 다 금으로 하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러니까 구하기 쉬운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이제 그걸 입히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에 들어갈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금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것도 번제단에도 자, 이게 4개의 뿔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향단에도 4개의 뿔이 있어요. 그리고 자, 고리가 있어서 직접 손으로 닿지 않고 자, 이렇게 이제 쭉 끼워 가지고 이제 봉 같은 걸 딱 끼워서 자,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자, 요렇게 이동식 이제 성소이다. 이 성막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 제일 끝에 보세요. 10절 제일 끝에 보시면 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자,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되어 있죠. 자,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올 때는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이제 우리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이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뭐 목사님들한테 속전 많이 들었지만 별로 가슴에 와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요거를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속전이라는 것이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속전이라는 것은 생명의 값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7절 보시면 맨 위에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또 이것을 이제 인원의 어떤 명수를 카운트할 때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로 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다. 생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생명의 값이다. 생명의 값이다. 값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해서 부자라고 반세기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 대속이 나오죠. 자, 이것이 이제 생명의 속전이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다?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 속전에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 물두멍이 나오죠. 자,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그 각을 떠가지고 껍질 벗기고서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과 발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과 발을 물 두멍에 이제 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우리 여기 보시면 뭐 분향단 그 모든 것들이 규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물두멍은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규격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겠죠. 그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잖아요. 자, 그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한량이 없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그 씻어주심, 그 사랑은 끝이 없다, 한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씻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 이것은 씻지 않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한 향기름 나오죠. 자, 이 향기로운 향은 제조법, 정확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름, 향 그러면은 분향단에 이제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이것이 향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계속 기도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할수록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내 머릿속에 뭘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정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기도가 더 중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하냐 했을 때 뭐 같이 나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샤머니즘이나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뭐 처음에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이제 교정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4절에 보시면 거룩한 향이 나오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이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제사가 되게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사장 옷도 참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방울 소리 같은 거 들리잖아요. 이제 움직일 때마다 들리고, 자, 그리고 뭐 이제 동물 피 냄새도 나지만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내 몸으로 드리고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나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온몸을 통해서 나의 온 감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를 본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제 팔짱을 딱 끼고요. 예배는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팔짱 끼고 딱 앉아서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걸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그 아무리 어눌한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예를 뭐로 들 수 있을까요? 자,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자,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네, 그거는 꼭 예배 시간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목회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의 온 몸을 통해서 우리의 온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팔짱 끼고 판단하고 보는 것은 그것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31장에 보시면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잖아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과 청사진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는 이거를 아무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딱 지명합니다. 누구누구 불러라. 자, 이 사람 지도자다. 성막 만드는데 이 사람 불러라. 딱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이름 나오죠. 이게 발음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명하여 부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집사로 권사님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신 것이 당장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보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권사님으로 세우셨을 때, 집사님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보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그런 감격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살렐한테 그런 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또 한 사람 더 붙여줘요. 자, 6절 보시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내가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이 두 사람이 리더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붙여주어서 성막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되게 섬세하시면서 사람이 꼼꼼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더 꼼꼼하시고 그러십니다. 대강 그까지 대강하지 그냥 하나님은 정말로 대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질적인 것은 대강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시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사항을 다 주신 거예요. 모세한테 다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 패턴, 옷도 이렇게 만드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패턴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모세한테 그 패턴, 양식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령한 대로 네가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볼 만만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훨씬 위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자, 이 안식일이 왜 또 갑자기 이거 성막하는데 뜬금없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요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안식일 그러면은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보다 짓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들이 안식일은 율법이야. 율법의 대표야. 그러니까 율법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 짓는 것도 이제 형식적으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걸 보시면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셋째 줄에 보시면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증표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면서 대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도 대대로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성막과 이런 모든 절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막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자 실루엣입니다. 실루엣인데 실체가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시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날 때부터 계속 주일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자체도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날 또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신 날이었어요.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려온 거죠. 그래서 왜 안식일 안 지켜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식교가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약의 모든 절기와 구약의 모든 성막이 지칭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실루엣이다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그가 율법의 완성이며 그가 성소 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거처로 삼으시고 내가 거룩한 움직이는 교회로서 성소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 밑에 보시면 증거판 나오죠. 증거판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 다 마치신 때에 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하루 한 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네, 요것을 하루 한 절 말씀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자, 이것이 모든 핵심이 생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이 속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옛날에 CCC 대학생 집회를 할 때 백문일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질문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해답은 백문일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시오.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되십니다. 네, 우리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속할 속전을 드려야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속전을 내기만 하면 생명을 속함 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 친히 속전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는 지위고와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아자.